성령 강림 후 제26주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를 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본 30번 시편 67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회중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덫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 우리가 12월 달을 하고 있는데 교회력의 마지막은 11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4주가 대림절, 대감절, 혹은 감림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감림절에서 대림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대림절을 기준으로 1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력의 마무리는 1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보통 저희 아이들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제일 바쁜 시기가 11월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회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추수감사절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100여 명의 이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여 년 전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렇죠?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을 보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막 코의 크기도 다른데 환영합니다 이랬겠습니까? 뭐 하는 것들이지? 배척했겠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한 해 추수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유대교 그 달력, 그 유대교의 시즌에 해당되는 절기에 해당되는 전통적 절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영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전통적 절기는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5가지 절기 중에 우리가 초막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디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이들이 이 초막, 이걸 말하는 운막입니다. 운막을 지어놓고 그때 생길 때 있던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운막을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살 때에 가나안에게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면서 혼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돌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 가나안으로 거두어들인 이 추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교회력을 저는 항상 보통 설교할 때 이 성서일과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이 절기 때는 이렇게 설교하라라는 지침서를 많이 따르는데 오늘 그 추수감사절에는 저희가 한국감리교에서 요 시편 126편을 가지고 설교하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요 126편은 아까 외워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이며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기원전 588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주 깡그리 막 이들을 아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 무너졌고 모든 것이 쑥대밭됐고 왕이 어떻습니까? 두 눈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들었습니다. 백성들, 귀족들, 그리고 딱 봤을 때 야 얘는 부려먹기 좋겠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죄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나라 없이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끌려갔을 때 그들은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이고 바벨론은 그때는 아주 너무 강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은 저기 저 변방에 있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많이 접하니까 이스라엘이 상대보다 강한 민족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약조 민족입니다. 이리 쳐있고 저리 치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심지어 망해서 저기 바벨론을 끌려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기약 없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700년이 지나고 7,000년이 지나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70년의 흐른 뒤 그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겠죠.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꿈이냐 생신이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거 만드는 게 우리 진짜냐? 이 땅에 있는 게 정말이냐? 라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그 성경 본문은 우리가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마다 곳곳이 이 점에 주목해서 봐라 라는 힌트를 던집니다. 이거는 뭐 이게 제가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를 봤습니다. 1절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컸던 만큼 어떻습니까? 기쁨도 컸습니다. 즐겁게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기쁘다는 표현을 얼마나 기쁜지 이들이 Song of Joy,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무엇다? 70년이 걸렸고 그것이 돌아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시기가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만에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같은 7초 만에 0.7초 만에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알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70년이 알맞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깨우쳤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떠나 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말을 되게 안 듣는 민족입니다. 정말 20%가 안 듣는 민족은 저도 사실 누구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야, 참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해주면 까먹고 뭐 해주면 까먹고 뭐 해주면 까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서 이들을 끝까지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떠나있던 시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떠나있었구나.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이들은 이후에도 여러 번 뭐 그럽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마다 다르고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사실 설교는 저도 모르고 정확히 얘기하면 제 자신은 제 때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 때는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어주시기에 적합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갔으면 또 망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갔겠지요. 그들이 그러나 70년이 걸려서 어떻습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들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때 동안 연단시키셨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람은 없이 벌레만 뛰어다닌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빈 공간에서 벌레만 보고 하기 하나님 저에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이 보기에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 그 연단은 왜 필요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주면 안 되나? 아 그냥 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은 없어 보이고 나보다 객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 혹은 죄송합니다. 더럽게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아 쟤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 야곱, 야곱. 이들은 물론 우리가 뭐 아는 위인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귀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을 연단하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곁에 내가 두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내 곁에 내가 두고 싶기에 내 곁에서 내가 쓰고 싶기에 뭐다?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에 쓰고 싶을 때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요셉도 그랬고 요셉 어떻게 합니까?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나이 17입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무려 10몇 년의 일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야곱의 이름을 보면 참 야곱의 이제 부모들 참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애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지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발 뒤꿈치를 그러니까 실제로 잡아서 그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이제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다? 정신분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이것은 그냥 학자들의 그런 거예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새가 뭐다? 다윗을 너무 자기 아내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그렇지 쟤네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기 자기 아들 중에 왕들이 나온다는데 첫째부터 지금 아니었는데 그러면 내 마지막 아들이라도 하나 보여줄만 한데 아니 쟤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떠돌면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블레셋 마을도 가고 그가 심지어 블레셋 마을에 가서 죽인다고 하는데 침을 길들이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연단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고자 할 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듦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단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다? 하나님께 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이는 것은 누구에게 섞여 있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어를 봐서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옆에 붙어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알맞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맞습니다. 너희 생각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맞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준비되어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앞에 매여 있어라. 오늘도 하나님께 매이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래서 야 이것이 진짜 정말 현실인가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여 노래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되돌려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어갔는데 전부 다 끌어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다 끌어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귀환에 있을 때 모두가 귀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올 때도 이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내달라고, 이들이 남방의 신을 같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남방이라는 곳은 여기서 말하면 되게 막 풍족한 지역 같지만 이 황폐한 사막 지역입니다. 사실 여기는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 지금 서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뭐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가을이 되면 가을비가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내가 불어나서 물이 흐르는 이 생명의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남방의 시내처럼 이 메마르고 황폐해버린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단비를 돌아왔지만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들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과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매여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산 70년 만에 딱 돌아왔는데 이 고국이 어떻습니까? 난장이 되겠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막, 제가 여기 생각해요. 왕이 많이 눈알도 뽑았는데 거기는 유적지를 뭐 내버려 뒀겠습니까? 바벨론이 볼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저 그냥 이 초동 이런 곳입니다. 다 떼부쉈습니다. 성전이면 뭐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야, 이게 좀 황폐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기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이 황무지가 된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려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도 사실 우리도 보면 산지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땅 척박한 곳입니다. 농사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확하려면 잡초를 뽑아야 되고 가시를 뽑아야 되고 땅을 기름지게 잘 만든 다음에 뿌려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루로 씨를 뿌리려 합니다. 그 가시와 잡초를 손으로 빼내는 그 아픔과 수고를 이겨내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겁니다.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합니다. 두 손으로 정말 상처를 내가면서 가시와 잡초를 뽑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근데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거 했습니다. 이 밥은 우리 학교에서 점심을 이 밥은 농부가 열심히 그 지은 쌀로 만든 거니 감사하라 먹어라. 요즘 그런 거 안 하고 요즘 그런 거 했다면 초등학생들이 반발 일으킬 겁니다. 그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럴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마다 그런 거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려운 환경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요즘도 농사하기 힘든데 400년 전에 토양도 안 좋은 곳에서 다 망해버리는 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하는 것 어떻습니까? 더운 날에 이 태양볕을 맞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일 겁니다. 야, 이거 해야 되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생각 듭니다. 야, 이거 한다고 되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다고 되나? 그러나 그들은 거둘 때를 생각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뿌린 씨에는 눈물이 있었고 그동안의 고생이 있었고
그동안에 서러움이 있었고 그동안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동안의 힘듦을 생각하면서 씨를 다시 뿌리지 않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제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시편 126편을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울며 씨를 뿌리냐고,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울며 씨를 뿌리는 건 어떻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씨를 열심히 뿌리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불신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기 쉬웠습니다.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다시 불평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쉬웠습니다. 황무지만 남을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잠시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을, 다시 주신 기회를, 이 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지금은 싹이 안 나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은 열매가 안 날 것 같지만 열매가 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때가 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추수 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거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생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뿌리는 씨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십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본인들이 아무리 좋은 씨를, 아무리 좋은 밭에 뿌려도 어떻습니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런 자연력이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 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좋은 밭에 뿌리지 않아도, 좋은 날씨에 뿌리지 않아도, 좋은 환경에 뿌리지 않아도 거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들에게 거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각자의 위치에 수고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그 눈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써서 참 그 눈물이 정말 내 눈앞을 가려서 씨를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무슨, 이럴 때 많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울면서 씨를 뿌려라. 그 눈물이 너의 앞을 가릴지라도 뿌려라. 그 네가 씨를 뿌릴 때에 너에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그 눈물의 씨가 기쁨의 열매로 올 것이다. 제가 어떤 그 집회관이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공짜가 없다. 우리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나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공짜가 없다. 아니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부어주셔야지. 아니 우리 뭐 애서 부어줘야지 뭐 공짜가 없어. 이거 섭섭한 얘기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그 뿌리는 씨앗을 보십니다. 그 씨앗을 보고 그 수고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수고대로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한 그 전에 그 미국에 이주한 그 청교도인들의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경작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추수를 감사한다. 이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다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뿌린 대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공짜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공짜 좀 주시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걸 무슨 필요가 어렵다.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수고 없이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걸 까먹습니다. 감사를 믿고 그 씨 뿌리는 것 자체를 믿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까먹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리고 베푸신 애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면서 뿌린 씨앗을 생각하십시오. 그 수고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추수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라고 헌금을 내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기억하고 알고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거저하지 않으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베푸셨기를, 더욱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안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그 눈물을, 나의 눈물의 씨 뿌림을 알고 계신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감사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그런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거저받지 않으시고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발이 수고한대요. 손가발이 수고하십시오. 손가발이 다르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추수하신 그 기쁨의 곡식단을 가져가신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을 그 결과물을 수확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번 한 해도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님 눈물로 그 눈물이 너무 써서 그 눈물이 우리 눈을 앞을 가려서 주여 울며 뿌렸습니다. 주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때로는 그 씨앗을 거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씨앗이 자라지 않은 것 같아 주님 앞에 주여 속상해하며 주님 앞에 난감한 적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때를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때에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때에 우리와까지 함께 하소서.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기지 않는 축복을 부으신 것처럼 주여 부어주소서. 주여 씨를 뿌리게 하소서. 이 추수감사절 더욱더 열매맺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매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이
거짓인 너는 알고 전부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인 우리 참여하는데 우리는 서로 지금 다스리나 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받은 것이 주님께서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가운데 주님 우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더욱더 추수함을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의 곡식단을 가져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수한 것을 거둬들일 때에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하여 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면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거둘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주님 일할 때에 더욱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는 부천 동지방 은혜감리교에서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신현준 목사님께서 저희 부천반석교회 2대 목사님으로 심우하셨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심우하셨고 또 제가 이번 년부터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교인분들과 함께 방문 예배로 오시게 됩니다. 저희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의 문으로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